이번 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기는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기에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것 온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정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는 또 이 생각해보는, 점검하는 그런 절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촛불이 4개의 촛대가 있고 초가 있고 하나의 촛불이 켜졌잖아요. 한 주간 하나씩 이렇게 촛불을 켜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강단 잔식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이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킬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신약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제자들이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정말 박해가 심했어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그 환난 가운데 교회를 정말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기를 지나며 이 기다림의 믿음,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기다림의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 잘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던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만났던 그런 절망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올려주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그냥 수렁이 아니라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입니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기가 막힌 수렁이 아니죠. 그냥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웅덩이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수렁에 빠졌는데 이렇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웅덩이에 이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잖아요. 또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 에레미야는 막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를 미워했던 반대자들이 정말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표현대로 이 상황들은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혼자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 그야말로 이것이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도 살면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빠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뭘 하냐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그러면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런 고백도 해요. 시편 37편 7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또 한 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웅덩이에 빠져졌다, 웅덩이에 던져졌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라, 좀 잠잠하게 기다려라. 너를 막 웅덩이에 집어넣은 사람 때문에 뭐 불평할 필요 없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내 힘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으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다림은, 믿음에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약은 시간을 약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 중에도 시간을 약속해 놓고 있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기약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징용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살아서 돌아오기를. 근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간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기약 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도 어떤 때가 있어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또 신앙에는 이렇게 길게 정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내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이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길어지면 낙심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낙심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왜? 곧 오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곧 안 오세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그럼 내가 더디 오르는 것은 기회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연장된 시간에 더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이것은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는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끝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에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기다림의 끝은 응답이에요. 끝까지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순간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응답은 믿고 기다린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구원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응답이 지연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지연되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거기에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것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꼭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대림절기가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기다림에는 준비라는 뜻, 그리고 준비하고 또 대기한다는 뜻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가운데 그 무슨 몸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뭐 종합 그 건강진단 그런 걸 받잖아요. 근데 결과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릴 때 그냥 할 게 없어요. 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야, 내가 몸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뭐 초조하지만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다림이에요? 이게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무언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희 장모님이 오셨어요. 장모님이 오신다고 하니 저희 집 사람이 며칠 전부터 막 이것저것 그렇게 그 무슨 뭐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옷도 사기도 하고 장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반찬도 좋아하는 거, 그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고. 뭐 오늘은 미장원 가고, 무슨 내일은 바람 쏘이러 가고, 무슨 모레는 뭐 목욕탕에도 가고,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모시러 가자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아직 준비가 안 끝났어. 내가 지난주에 프리마켓하고 뭐 김장하고 바빴잖아요. 이게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야. 이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청소를, 하루 종일 청소를 집안이 깨끗하게 새 집처럼 청소가 다 되었어.
그래서 그럼 이제 화요일 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화요일 날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대. 그랬더니 이제 그날은 또 막 부엌 살림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어머니가 와서 검사로 와? 왜 이렇게까지 해?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는데 그래 괜히 목회하느라고 살림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흐뭇한 모습을 뭔가 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자주 오시면 우리 집이 매일 새집 같게 되겠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며 기다린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때는 판단하세요. 판단.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사실은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두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겠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을 이게 긴 무슨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그 이제 뭐 이 오래 달리기 같은 마라톤 같은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데드 포인트가 그래요. 데드 포인트, 죽음의 지점.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많은 이 마라톤 주자들이 경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지점이 지나가잖아요. 그 지점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도 제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세컨드 윈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제2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데드 포인트, 그 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할 때 이 데드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 했잖아요. 거기에 안세영 그 배드민턴 선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훈련을. 근데 결승까지 올라갔어. 거기서 이기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너무 잘해서 다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1세트하고 2세트하고 3세트 하잖아요. 근데 그만 그 무릎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막 그 엄마가 그 경기장을 갔는데 딸한테 제발 포기하라고. 금메달 안 따도 좋으니까 포기하라고. 근데 이 선수는 금메달을 너무 따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걸 목표로 살아왔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뭐예요? 포기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면 이게 데드 포인트가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표대가 있어요.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부르심의 상이에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절대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그런 이제 결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그거예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아니 천국에 무슨 상급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내가 기쁘게,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준비했죠.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도 그냥 지금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는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고 이거는 없어. 그냥 나는 오늘만 만족하게 살면 돼. 이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소돔의 멸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니라. 지금 구약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때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다 봤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급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먼저 상급,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는 하나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분의 딸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확인됐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또 이렇게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또 지옥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것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제가 강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올해 안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이 준비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이 좁은 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정말 애쓴 거 다 안다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사역,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